1년을 우리 천태정의 교학, 천태 불교학을 같이 공부하게 된 도선이라 합니다.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일단 소개를 해주셨는데 제 이름은 알고 가야겠죠? 그래서 제 이름은 도자에 참선할 선자. 이게 옛날에는 한자 사전인데 턱닦을 선이랍니다. 턱닦을 선자인데 무슨 털을 닦냐? 옛날에 이제 하늘 신에다가 제사를 지낼 때 제단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제단을 만들려면 우리 그 강화도에 만해산 꼭대기에 천지단이 있듯이 거기 이제 편편하게 단을 닦고 그 위에 단을 세우려면은 안정적으로 편편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터 닦는다. 그러니까 마음을 고요히 한다고 이제 불교적으로 바뀌게 된 거죠. 이렇게. 그래서 도선, 도선 일명 어떤 분들은 도선 국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도선 국사가 되려면은 뭘 잘해야 되느냐? 바람풍에다가 물 숫자, 풍수를 잘 봐야지. 이름하여 도선 국사하고 이름이 맞지 않냐 이런 설이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심히 부끄럽습니다. 잘하면은 온풍수요, 못하면은 반풍수라. 반풍수는 집안 마음으로, 온풍수는 나라를 건국한다. 그래서 이제 도선 국사는 신라의 왕건을 도와서 고려를 건국할 때 큰 이바지를 했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지세를 살펴보면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림이 옛날부터 잘 안 돼요, 이게. 한데 중국이 이렇게 지나가면 우리나라가 이게 꼭 배 모양 같이 생겼다는 겁니다, 이게. 배가 간다. 그러니까 이쪽 하게 나와서 이쪽으로 가겠죠, 대학으로. 그래서 배가 가는 행복이라 해서 갈 행자, 그 다음에 배주자, 그 다음에 행주형으로 생겼다. 배가 자꾸 대학으로 나가버리면은 떠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잘 붙잡아 매는데 배가 가더라도 요새 세월호 사건처럼 평행수가 안 맞으면은 휙 돌아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오른쪽은 산맥이 백두대간이 이렇게 내려와서 지리산까지 내려가니까 낙동정명하게 내려가고, 이제 산맥이 있으니까 좀 무겁고 이쪽은 아무래도 가볍죠. 그러니까 이제 서쪽 지방이 균형이 안 맞으니까 이쪽에다 여러 가지 탑사를 많이 세워서 균형을 맞춰야 된다. 즉 힘이 너무 강한 것은 죽이고 힘이 약한 것은 보충하는 것이 소위 이제 비보풍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보를 잘 해야지 똑바로 배가 딱 균형이 잡혀야지 가든지 서든지 되지. 이 뒤집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도선 국사는 바로 이 비보로서 살이 강한 곳에 제압하고 약한 곳에 보충해주는 그런 비보풍수, 소위 이제 옥룡자라고 하는 그런 이제 보포가 있죠. 옥룡자 도선이 이렇게 전라도 영암에서 태어나서 이쪽 가보면은 도선국사의 여러 가지 그 행적을 담은 기념지가 이제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엮기를 하고 가면 안 됩니다, 제가. 하여튼 이 도선국사는 이와 같이 국사로서 역할을 잘했는데 저도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학기에 우리 천태종의 천태교학을 열심히 공부해서 한번 천태종을 더욱 세상에 빛낼 수 있도록 하는데 다들 힘을 씁시다. 네. 저는 이제 출가는 1992년도에 이래종종 남적중 대종사님을 은사로, 그 다음에 97년도에 3대 종정 스님 도용대 종사님을 또 계사로 해서 도첩을 받았고, 절에 들어오기 전에 86년도에 대학에 입학해서 중앙대학교에 입학해서 학교 졸업하고 군대 갔다가 뜻한 바 있어서 웬일인지 그런 이야기를 이제 나중에 하기로 하고, 그래서 이제 출가를 이래 종스님한테 홀딱 반해서
출가를 했는데 아니 이분이 93년도에 그냥 싹 열반에 드셔버린 거예요. 이럴 수가 있나? 배신을 때려도 이렇게 때릴 수 있습니까? 하고 제가 열반하실 때 그분 믿고 들어왔는데 1년 반 만에 돌아가시니까 황당하더라고요. 진짜 눈물도 많이 났지만 그렇게 해서 이왕 발을 담갔으니 뺏지도 못하고 그래 열심히 잘 사는 것이 이들 영생 은혜에 갚는 거 아닌가 해서 뭐 지금까지 이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한 10년 지나서 동국대 서울에 불교학과 가서 석사 공부하고 또 한 몇 년 있다가 박사과정 하고 지금 아직 뭐 학위를 못 하고 게으르다 보니까 수료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또 구인사에서는 강원 우리 2년제 김종국 강사님으로 강원 공부하고 또 여기 옛날 뚝섬에 건강 불교대학이 있었죠. 거기서 천태학과 공부하고 동대 가서 이렇게 쭉 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아는 것은 많이 없지만은 이번 학기 천태 같이 열심히 공부합시다. 네. 그리고 제 전화번호를 필히 입력을 해놔야 돼요. 왜 입력을 해야 되냐? 010 5490 854인데 요걸 입력해두면은 저의 그 카카오 스토리에 뭐 이러쿵 저러쿵 여러 가지 산중 한담들을 적어놓거나 아니면 뭐 이런저런 이야기 일기 겸 이런 걸 이제 적어놓습니다. 그래서 입력해두시고 한 번씩 카카오 들어오셔갖고 좋아요 및 구독을 많이 눌러주세요. 유튜브 하세요? 예? 유튜브 하세요? 유튜브를 하려다가 유튜브는 잘못하면 정말 니뭐 그런 거 하겠냐고 소리 들 것 같아갖고 유튜브 조심스럽고 그냥 굉장히 네이버컴 그렇게 이제 이메일 주소 혹시 뭐 보낼 거 있으면 이쪽으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또 이제 들어가 보면은 뭐 저기 우리 이제 단청 이야기, 보다는 부처님 이야기 뭐 자료 같은 거 올려놓고 너무 많이 또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나만 보기로 싹 바꿔놨어요. 그 일부만 또 올려놓고 했는데 한 번씩 들어가서 심심하면은 구경하시면 또 재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 소개는 이렇게 마치고요. 지금은 이제 경주의 주지를 보고 있고 교무부 일을 보고 있으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번 1년 동안 이제 공부할 천태 이 불교학 책 제목이 천태 불교학이죠. 뭐 불교면 불교지 무슨 또 천태 불교냐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불교 가운데서도 천태종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또 남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천태 불교학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한번 목차를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이제 천태 종도로서 천태 교학에 대한 가르침과 관, 수행에 대한 명확한 어떤 자세와 인식이 있을 때 타 종단에 대해서도 우리 천태종은 이런 종단이다 하고 이제 당당하고 자부심 있게 얘기할 수 있는데 천태종하고 뭐 조계종하고 무슨 차이입니까 하면은 조계종은 뭐 참선하는 것 같고 천태종은 염불하는 것 같고 뭐 그 정도로 얘기하는데 조금 더 우리가 이제 또 대학생이니까 또 자세히 아셔야겠죠. 그래서 목차 11 목차를 한번 보시면은 일단 부처님의 일대 교설이 인도에서 발생해서 인도에 있는 20개 부파가 생겨나면서 학파가 만들어졌어요. 수많은 역경성들이 인도에서 중국으로 불교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인도뿐만 아니고 차이나 반도에 있는 스리랑카, 미얀마 이쪽으로도 불교가 이제 많이 퍼졌는데 기원 전후 무렵으로 해서 인도 쪽으로 중국 쪽으로 불교가 퍼지면서 중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사상인 노자, 장자, 유자
유가 뭐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불교도 이제 외러 종교로서 하나의 자리를 잡게 되면서 중국화 되어 갑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중국 불교사를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이유인데, 바로 이 중국 불교에서 독특하게 자리를 잡은 교학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천태종입니다. 이게 천태종, 우리가 보는 대부분의 종파들이 다 중국에서 넘어온 거죠. 화엄종, 천태종, 법상종, 성실종, 섬론종, 뭐 지론종, 중관합파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그런 종파들이 생겨났는데, 이런 수많은 종파들이 중국에 들어오면서 중국 사람들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저기 프린트 나눠드렸죠? 거기 보면 이제 아함에 대해서 나옵니다. 아함은 주로 뭐냐? 지금 인도 부처님 당시 초기의 말씀들을 정리한 겁니다. 이 내용이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불교학 개론이라는 것을 많이 보는 내용이에요. 이 아함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다루고 공부하는 것이 어디냐? 바로 지금 남방 불교, 상자부 불교, 즉 스리랑카, 미얀마, 태국, 그 다음에 뭐 라오스 이런 나라들에서 공부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그게 바로 부처님의 직설이고, 부처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을 그 바로 직계의 제자들이 여러 가지 주석을 달아놓은 내용들의 결집체가 바로 아함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내용 말고도 우리가 보는 이렇게 법화경, 화엄경, 금강경, 반야경 수많은 경전들이 있었는데, 남방 불교에 있는 분들은 그 이상의 부처님의 가르침은 직설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직설과 그 다음에 나중에 대승불교의 경전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래서 남쪽에 있는 이 테라바다 불교에서는 아함만을 부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내용이고, 나머지의 경전들은 이후의 스님들이 만들어낸 경전이다. 그러면서 대승 비불설, 대승 경전은 비불설, 불설이 아니다. 부처님 말씀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지금도 남방에 가면은 북쪽에서 온 우리 스님들 보고 제대로 공부 안 한 사람이다, 이렇게 약간 폄하하거나 자기들만의 불교를 한다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시간 나서 얘기를 드리고, 어쨌든 인도 내에서도 여러 그 빨리어라든지 그다음에 산스크리트로 번역된 내용들을 역경승들이 가지고 이제 중국에 이제 많이 들어오게 돼요. 근데 중국 사람들이 그 처음에 외래 종교의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자니까 이해가 잘 안 되겠죠. 우리 미국에 있었던 기독교 사상들을 한국에 처음 들일 때 선교사들이 처음으로 그 어떤 예수교 신에 대한 개념이 없잖아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옛날 조선 구한말에 여러 가지 그 천주교를 믿던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한국 사람의 관념에 가장 비슷한 단어들을 끄집어내서 이해를 시킬 수밖에 없었잖아요. 말하자면 기독교의 신, 창조주 신이 바로 야훼, 하느님인데, 이 야훼라는 하느님의 개념은 우리나라의 개념과 가장 비슷한 것이 바로 하늘님, 하늘에 계신 저기 뭐 천상에 계시는 하늘님, 환인, 환웅, 당군할 때고, 환인에 비유해서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뿐인 분이 있다. 그래갖고 야훼, 니콜, 하느님 이렇게 연결시켜서 사람들한테 인식을 시키는 거하고 이제 비슷한 거죠, 이게. 그래서 중국에서는 그런 것을 이제 뭐 무슨 불교를 하는데 격의 불교, 중국식 틀에 맞춰서 뜻을 해석하게 되었다. 그래서 중국에 원래 있었던 여러 가지 가르침이 뭡니까? 노자, 장자 사상이 많이 있었죠. 무의 자연의 도가 바로 참된 삶이 아니냐 하고 노자는 늘 강조하고, 장자도 이것저것 집착하지 살아라, 신선처럼 살아라, 이런 가르침하고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공, 본래 모든 존재는 통이었다 라는 가르침하고 비슷하잖아요. 개념이 본래는 다르지만. 그래서 그렇게 중국식 사고방식에 맞추어서 불교를 이해하려고 했던 가르침이 격의 불교입니다. 격의. 근데 이제 격의 불교들을 해석하다가 어느 정도 사람들이 불교에 대해서 인식을 하게 되니까 바로 부처님의 직설을 그대로 와서 이제 해석을 하고 공부를 하게 되다 보니까 수많은 부처님의 경전을 이제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 역사는 바로 역경의 역사다, 번역의 역사다.
그런데 이 중국의 수많은 경전들이 들어오면서 지금 보여주는 암경도 들어오고 또 방등경, 대승경전도 들어오고 42장경도 들어오고 법화경도 들어오고 화엄경도 들어오고 유식 계통에 있는 수많은 경전 들어오고 그 다음에 공을 얘기하는 중론, 신론, 백의문론 같은 공간을 설하는 경전들이 들어오면서 그걸 번역한 스님들은 자기가 번역한 경전이 최고다. 그러한 자기 인연 경전의 절대주의를 주장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님들이 공부하면서 야, 화엄경에서는 화엄 비로자나 부처님이 최고고 화엄에 53단계를 딱 성불한 것이 가장 최고다 하고 법화경에서는 네 마음이 본래 부처야, 네 스스로 부처야 라고 강조하고 유식에서는 우리 마음이 먼지로 찌들어 있는데 그것을 닦아내고 청소하면은 언젠가는 구경각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또 선종에서는 심죽십을 네 마음이 본래 부처니까 네 마음 하나 깨달고 요달하면은 성불을 하는 거야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또 총지종이라든가 이런 진원종에서는 오만이 밤매금 일심으로 애우면은 그 순간순간이 바로 그러니까 그대로 즉신 성불한다. 이렇게 다양하게 가르치니까 헷갈리는 겁니다. 이게. 또 초기에 염불, 염법, 염승, 부처님을 염하고 가르침을 염하고 승단을 생각하는 나무아미타불, 요것만 하면 또 정통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도대체 뭐가 선이고 뭐가 훈지, 뭐가 더 부처님께서 정말 하시고자 했던 근본적인 요의경전인지 아니면은 요의경전을 설하기 위해서 따라오는 그런 부수적인 경전, 불요의 경전인지 헷갈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400년대, 300년대, 400년대 되면은 여러 스님들이 야, 부처님 말씀을 한번 총정리를 해보자. 정리해서 어떠한 경전이 최종적으로 부처님께서 하시고자 했던 바로 그 당체, 요체냐 그것을 이제 자기 종파의 방식대로 정리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을 이름하여 뭐라 하냐 교판이다. 교상판석이다. 교가 가르침이잖아요. 가르침의 모양을 판단해서 해석해보자. 그래서 이제 교상판석이 나타나는데 그 교상판석 가운데서도 화엄경의 교판, 그 다음에 또 유식의 교판 있는데 천태지자대사는 부처님께서 이러이러한 교판으로서 일대 교수를 설하셔서 그 가르침의 내용이 이와 같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셨어요. 그런데 다른 교판도 주관적일 수 있지만 뭐 다른 종파에서 봤을 때는 역시 천태 교판도 니들 중심적이야 라고 할 수 있지만은 그렇게만 볼 것이 아니고 가장 이치 합당한 부처님의 일목요연한 어떤 스토리의 흐름이 어떤 것일까 그것을 설명한 것이 바로 천태교학입니다. 이게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목차를 보시면은 천태교관의 성립 배경이 나오죠. 중국 천태 전계 중국 불교가 있는데 이와 같이 많은 종파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그 중에서 천태지자대사는 새롭게 교관을 정리했는데 이 천태교관은 뭐냐? 교는 가르침이고 관은 뭡니까? 그건 관한다. 그러니까 그건 공부하는 선이죠, 선. 그래서 교관. 교 플러스 관이에요. 이거는 뭐 아까 같이 선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선. 교는 부처님의 말씀이 교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관은 부처님의 마음이죠. 우리가 깨쳐서 정말 열심히 보면 뭐합니까? 그것을 내 머릿속에 받아서 내 걸로 소화를 시켜야지 진짜 내 거잖아요. 그런데 요것만 강조하면은 소위 선만 강조하면은 일자 무식이 됩니다. 경전의 내용은 부처님께서 경전 내용을 말씀하신 것은 이러한 스텝으로 올라가면 이러한 결과에 이를 것이다 라는 내용을 밝혔기 때문에 가는 길을 알려준 거예요. 우리 내비게이션 제가 군인사에서 루트하면 내비게이션 딱 치죠. 방용사 치면 루트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가는 코스 있고
이렇게 가는 코스 있고, 빠른 거리, 직선거리, 무료도로, 뭐 유료도로 몇 가지 길이 나오잖아요. 그 길을 보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이게 이렇게 가면 된다. 그리고 실제로 닦는 것은, 가는 것은 관입니다. 이게. 그런데 관이 없이, 수행 없이 교만 닦으면 맨날 지도만 보고 있는 거예요. 요리 가면 되고, 여기 가면 이천 휴게소 들렸다가 어디 들렸다가 이렇게 오면 된다는 거 보고 있으면 실제 가는 게 아니에요. 관만 닦으면은 길을 확실하게 정해놓지도 않고 일단 출발해보자. 가다가 산이 있네 그럼 돌아가고, 길이 물이 있네 건너가다가 또 돌아가고, 이렇게 선만 닦다 보면은 목적지가 불분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태대사는 이 관만 닦는 사람을 암증선사, 암증, 캄캄한 가운데 뭐 닦겠다고 증거하겠다고 의욕만 넘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 타종단에서 보면은 소위 참선한다고 입산하자마자 잠깐 은사스님 맡았다가 저는 토굴에 들어가서 공부하랍니다 하고 참선하는 스님들 있잖아요. 요런 우를 범합니다. 의지는 굳센데 10시간 20시간 장작으로 하면서 앉아있는데 어떻게 닦는지를 모르고 내 마음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모르니까 혼자 앉아서 계속 앉아있다 보면은 망상이 생기면 어떻게 대치하고, 어떤 경계가 나타나면 어떻게 파하고, 이런 것에 대한 관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만 열심히 닦다 보면은 암증선사가 되고, 그 다음에 교만 열심히 닦으면 입만 그냥 나불나불한 거예요. 테레비 전에서 그 법문 잘하는 선생님들 있죠? 법문은 잘하지만 과연 이걸 잘할 수 있을까? 어떤 데는 걱정도 됩니다. 텔레비에 나가다 보면은 자꾸 말하는 연습을 하게 되잖아요. 이런 거 공부하면 이렇게 알려주고, 이것도 중요해요, 사실은. 그렇지만 말만 잘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이게 뭐라냐면 문자 법사. 문자 법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말만 잘하고 실질적으로 자기 방에 들어앉으면은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엉뚱한 짓 하고 하는 사람들이 문자 법사. 암증선사는 앉아만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피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두 피해를 지자대사는 강남과 강북에서 여실히 봤기 때문에 남쪽 사람들 공부를 열심히 해요. 그래서 강설도 많이 하고, 요즘 얘기하는 대중 법문을 잘하는 사람도 많았어요. 그런 사람들을 뭐라 하냐, 속강이라고 해요. 속강. 지금같이 딱 올도스님처럼, 올도스님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렇게 이제 대중 앞에 나가서 말을 해서 사람들을 확 휘어잡는, 재밌게 얘기하면서 정말 사람들 인기 많은 법륜 스님 같은 이런 분들이 바로 속강을 잘하는 거예요. 어떤 격식에 얽매이지 않고 사람들로 하면 쉽게 얘기를 잘해주는 분들, 이런 속강 법사들이 이제 많이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그런 대중 포교도 중요하지만은 바로 이 관도 닦아가야 되는데, 우리 지자대사는 바로 교와 관을 동시에 닦아서 치우침이 없도록 해야 된다. 새 양날개 같이 닦아야 된다. 이런 것을 이제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천태는 교종이냐 선종이냐 따지면은 교와 선을 함께 닦는 선교 양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조선 세종 때 선종으로 마지관이 있어서 이제 수행을 하기 때문에 선종으로 통폐합되긴 했지만은 원래 성과 교회에 치우치지 않는다. 선종은 교를 무시하잖아요. 분리문자, 직지인신, 견성성불을 하는 것이 고계종 선종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교와 선의 성립 배경을 쭉 보시고 천태사상의 계보를 한번 쭉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 다음 페이지, 천태종의 종조인 분이 바로 천태지자대사죠. 목차 다음 페이지, 천태지의 구도와 교화가 나옵니다. 보이죠? 네. 지의 천태지자대사 수양제가 지어준 법호가 바로 이제 지자대사라고 이름을 지어줬기 때문에 지자대사를 부르는데, 본래 이제 본명은 지의죠. 지의 스님이 도를 깨친 과정에 대해서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천태지의 대사가 가르치신 천태 법화의 사상 체계가 뭐냐? 바로 이제 교와 관을 양쪽을 다 정리를 하셨다. 교관을 다 두루 섭렵하셔서
두 바퀴를 아주 체계적으로 정리하신 분이다. 그런 얘기하고 구체적인 교판, 교의 모습들을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 교상판석이죠. 교판의 구조는 전태 이전과 전태 교판은 바로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전태 교판 58교가 나오죠. 첫 번째 50 부처님 일대 교서를 화엄시, 아함시, 방등시, 반야시, 법화, 열반시 5 시대로 바로 전태 대사는 분류를 하셨고 그 가르침의 내용으로는 화의사교, 화법사교가 있죠. 화의는 가르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정교, 동교, 비밀교, 부정교 그 다음에 가르치는 내용으로는 장교, 통교, 별교, 원교 해서 장통별은 그 다음에 이 4가지 그래서 총 8가지 방법을 가르쳤다 해서 58교다. 사교 더하니까 8이 되죠. 58교의 가르침으로 일대 교수를 총 정리를 한 겁니다. 이렇게 쫙 아시겠죠? 그런 가르침에 따라서 수행을 해서 깨달음에 이르러야 되잖아요. 그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에 대해서 밝힌 것이 바로 전태지관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관은 밑에 보시면은 원동교상은 나중에 보시고 지관은 뭐냐? 지자는 우리 남방에서 사마타 마음을 고요히 해서 한 마음에 집중하는 것 심일경성이 지고 관은 뭐냐? 관한한 전태지관의 조직 밑에 158 관은 뭐냐? 관은 마음이 고요해야지 뭐가 보이잖아요. 예, 우리가 뭐 쉽게 얘기한 것처럼은 열받으면 눈에 뵈는 게 없잖아요. 마음이 집중이 안 되니까 분명히 앞에 사람이나 차가 가는데도 안 뵙니다. 이게 마음을 고요히 하면은 비로소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쉽게 스님들이 책을 낸 것이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뭐 이렇게 그 말이 바로 멈추면 지고 보이는 것들 관입니다. 지관을 그렇게 풀어서 쓴 거예요. 멈춰야 된다. 내 흘러가는 이 망상 생각들을 한번 멈춰보자. 그것이 바로 이제 사마타에 드는 거고 멈춰서 고요해지면은 이치를 아주 정밀하게 분별하는 것 그것이 관이다. 그래서 지관 수행이 바로 어떤 식으로 되냐? 점차지관, 부정지관, 원돈지관 이 3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점차지관은 그야말로 점차 차례차례 스텝 바이 스텝 올라가는 것이 점차가 되겠죠. 밑에 계단부터 위에 계단 2층, 3층, 4층 올라가는 것이 점차야. 그 점차지관은 바로 부처님께서 일반적으로 설하신 우리 아까 여기서 준 이 안에 대부분이 다 들어있는 것이 점차지관입니다. 부처님은 뭘로 깨쳐라 이런 말씀은 안 하셨어요. 잘. 왜냐하면 처음으로 불교를 설하는데 한 번 깨쳐라 뭐 누가 알아먹습니까? 그러니까 하나씩 차근차근 가르쳐 주신 게 암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부정지관은 근기를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육묘 법문의 수수지간 한정임에서 주로 이제 호흡을 관련해서 호흡이 한번 우리가 이제 뭐 요가 명상할 때 많이 합니다. 이거는 호흡을 이제 숫자를 10까지 세는 겁니다. 한 번, 2번, 3번, 4번 이렇게 해갖고 마음속으로 10을 세면 다시 10이 0이잖아요. 공한 숫자기는 다시 0으로 돌아와서 1, 2, 3, 4, 6, 7, 8, 9 하면서 호흡을 들이쉬고 나가면서 뭘 보냐? 생멸을 보는 겁니다. 생별연기를. 생했다가 사라지는구나. 모든 것은 존재가 영원한 것이 없구나. 그 자체 인연생, 인연멸을 하는구나. 그 속에서 공성을 봐라. 그렇게 해서 공을 깨치게끔 하는 것이 바로 부정지관입니다. 그 다음에 원돈지관은 뭘로 탁 깨치는 것. 소위 이제 조교종에서 한 방에 깨치는 것이 바로 이 원돈이에요. 원돈에 관련된 내용이 원돈을 하는데 처음부터 원돈이 됩니까? 여러분들 원돈이 시방에 두루 편지해 있습니다. 이게 원돈이에요. 원돈. 다시 한번 원돈을 보여드릴까요? 이게 원돈입니다. 손가락 하나 딱 들면 이게 원돈이에요. 뭐냐? 제법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그대로 참된 실상을 보여주고 있다. 쉬운 건 아니지만은 지금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물을 본다면은 이 물 속에 수많은 이치를 다 함축하고 있습니다. 이 물은 물이 대 물이 아닌 거예요. 인연을 모였으니까 지금 0도씨에서 100도 사이에 있으니까 물의 형태로 있지만은 뜨거운 인연을 만나면 증기에서 날아가고 차가운 인연을 만나면은 어떻습니까? 얼음이 되겠죠. 이 컵 안에 들어있으니까 물의 형태로 있지만은 이 컵이라는 인연을 안 만나면 흩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물의 성품을 보자면 얘는 차갑다고 할 수 없고 뜨겁다고 할 수 없고 공기라고 할 수 없고 또 물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또 모양이 이렇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인연을 만나면 동그래지고 차가운 일을 만나면 또 펼쳐지고 그러니까 이 물은 물이 대 물이 아닌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러한 조건과 그런 상태를 만났기 때문에 이러한 물의 모습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은 그대로 법신인 겁니다. 그대로 깨달음의 자리예요. 그래서 바로 이 천태 얘기하는 건 바로 현상이 그대로 실제다. 참된 모습이지. 우리는 보통 이 마음은 더럽고 청정한 세계는 따로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게 보면 천태를 공부 못해요. 지금 있는 이 순간에 이 마음 현상이 그대로 진리를 오롯이 표현하고 있다. 그걸 봐야 되는데 우리는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갖고 나는 더럽고 나는 중생이고 나는 미혹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벌써 망념인 겁니다. 그렇다고 현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내 마음이 아직 정리가 안 돼. 나는 부처다 하는 것도 상이 잡혀 있는 거예요. 부처라는 상도 중생이라는 상도 없이 그대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여실히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천태에서 얘기하는 원론입니다. 원론. 그렇지만 그 경계가 하도 부사이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말로 표현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원돈 지관을 닦는 것은 준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천태 디저트에서는 25가지 25방편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구오연, 가, 5가지 욕망을 꾸짖는 가오욕, 그 다음에 5가지 장애를 버리는 기오계, 그 다음에 5가지 일, 조오사, 5가지 법을 하는 행오법. 이 55를 기본 준비를 하는 거죠. 우리가 해외여행 가려면은 캐리어에다 뭐 이것저것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준비하는 단계, 요걸 거쳐서, 그다음 사종삼매, 상자삼매, 상행삼매, 반행반자, 비행비자를 거쳐서 또 10가지 십승경계를 우리가 마음을 닦는 것은 내 마음을 보고 그 다음에 경계를 대상으로 삼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경계를 대상으로 삼는 것이 관세음보살을 딱 공부할 때 네 마음을 닦으시오 하고 대조사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잖아요. 경계를 관세음보살을 대상으로 삼아라 라고 딱 경계를 정해 주셨지 않습니까? 경계가 우리가 눈이 이게 안근이 있다는 것은 바로 동시에 대상이 있는 거예요. 내 안근이 작동을 안 하게 눈을 딱 감으면은 여러분들도 내 눈에서 딱 사라집니다. 그렇죠? 안근이 있다는 것은 동시에 발생 대상이 동시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각장애인들한테 뭐가 보입니까 하면은 그 사람은 안근이 망실됐기 때문에 경계가 없어요. 안근과 경계가 동시에 일어났다가 동시에 사라지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안근이 있으니까 대상이 발생하고 대상이 있으니까 본다는 생각이 일어나는 거죠. 안근과 색경과 안식이 세 개가 동시에 발생했다가 동시에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기 때문에 이 마음을 경계 삼아서 대상을 삼으려면 어디에 삼아야 되느냐? 대주사님은 관세음보살에다가 경계를 삼아라. 이렇게 증명하셨죠. 그래갖고 나중에는 관세음보살이라는 경계도 결국은 비어지면 나도 비어지겠죠. 시각장애인이 눈이 앞에 있는 것이 경계가 없으니까 본다는 안근도 없어지고 본다는 생각도 없잖아요. 의식만 남아있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의 텅 빈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들어왔다가 다시 한 생각 일으키면 경계도 나타나고 눈도 나타나고 본다는 생각도 나타나죠. 색이 일어날 때 동시에 멸하고 생겨나고 이런 모습으로 보이는 그런 첫 번째 단계가 십승의 경계를 십경을 삼아서 그 속에서 십승 관법, 관하는 마음을 통해서 봐라. 그런데 그 관하는 마음을 보니까 이 세상이 그대로가 실상의 세계구나. 어리석은 마음을 가진 사람한테는 어리석은 세상이 실상이에요. 그 사람한테는
물고기한테 야 불보살 색이 싸면 뜯으면 뭐합니까? 그 사람이 경계에서는 물고기 세상이 다른데 그 사람의 경계는 바로 그 사람의 경계를 보이는 거예요. 호랑이 세계는 약육 강식의 세계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왜 그러면 그런 세계가 그 사람들이 진짜가 됐냐? 자기가 그렇게 마음 먹고 업을 가지고 살아왔고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세계예요. 야 물고기 호랑이 보고 야 어리석은 중생가 깨어나라 하지만은 그에게는 그의 세상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제법 실상이라는 겁니다. 지옥의 축생연수가 천상의 세계에서 각각의 마음을 10가지 쓰고 시별시별 세상을 만들고 그 중에서 오음세가 만들고 하면 삼천세계가 펼쳐지잖아요. 1년 3천 한 생각에 3천세계가 펼쳐지는데 그 세계가 그대로 그 중생한테는 실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참된 실상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바로 원돈의 지관으로서 부처님의 마음으로 부처님의 눈으로 부처님의 그런 공한 생각으로 봤을 때 진짜 부처님의 세계가 열리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어리석은 중생의 실상을 보게 되니 어찌 안타깝지 않냐. 그래서 부처님은 그거 알려주려고 이 수많은 법을 설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파트별로 이제 법을 설한 거죠. 어리석은 최초의 사람한테는 암경을 설해서 처음 공부하는 사람한테 마음이 붙여야 또는 실상이 붙여야 못 알아먹잖아요. 그러니까 공덕을 닦아라, 복을 닦아라, 보시를 해라, 계를 지켜라, 좀 마음을 앉아갖고 열심히 연불연법 해라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집착이 사라지고 나면은 나중에는 저쪽에 그런 세상이 없는 곳이 있어. 열반이 피안이 있어. 요렇게 알려준 거죠. 근데 알려줬다는 그 사실 거기서 끝나면은 만사오케인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암경에서 남방에서 얘기한 것은 이쪽은 더럽고 저쪽은 깨끗해. 저쪽으로 가면 돼. 이 얘기만 하셨잖아요. 그런데 깨끗하고 더럽다는 것도 결국은 깨끗한 게 있으니까 더러운 게 있잖아요. 중생이 있으니까 부처가 있잖아요. 결국은 동시 발생인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쪽만 강조하고 저쪽은 괜찮아. 이쪽은 더러우니까 저쪽에 가. 저쪽이 존재하려면 이쪽도 필연적으로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라한의 맹점이 바로 이겁니다. 이쪽은 더럽고 저쪽은 깨끗하다. 그런데 그것은 해가 있으니까 그림자가 있는데 나는 해만 잡고 그림자 싫어. 그럴 수가 없잖아요. 이게. 그런 것이 바로 아라한을 강조했던 남방의 소승불교, 상자불교의 맹점입니다. 여기서 더 나가야 된다. 둘이 아니다. 그게 바로 이제 대승, 큰 수리를 타고 간 건데 그 대승의 첫 번째 단계가 바로 방등경이 나오는 유마경에 불이 법문 나오잖아요.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고 번뇌와 열반이 둘이 아니야. 그렇다고 뭐 번뇌를 찾을 건 아니지만은 열반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두 개가 본래 한 모습에 하나의 다른 모습이다. 이걸 봐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방등경. 거기서 그런 두 개조차도 본래 자성이 없다 가르치는 것이 반야에서는 반야의 공관이고 그런 것을 다시 한번 뒤집어서 있는 그대로가 바로 참된 모습이다. 이렇게 부처님께서는 하나의 큰 프레임으로 법을 설하셨을 것이다. 그것을 천태대사가 바로 58개로 정리를 하신 거죠. 그걸 깨달아가는 방법이 요런 걸 통하면 깨달을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이 바로 천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조계 선종도 천태의 이 원돈 지관을 따서 자기들 식으로 해석한 겁니다. 이게. 교종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일본이라든가 또 중국에서도 이 천태학을 공부하지 않고 경전 각각의 파트별의 경전만 공부하면은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는 거예요. 자기가 인연 만난 경전이 최고라고 하는 자기 경전 최고 지상주의에 빠지는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천태의 교는 종파를 막론하고 부처님께서 이러한 교술로서 공부를 하셨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내가 공부하는 경전이 어느 위치에서 어떠한 가르침을 주시려고 하신 것인가를 안다면은 수많은 경전을 공부하더라도 그 속에다 헷갈리지 않습니다. 대학교나 아니면 뭐 시험 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공부하는 파트가 수업 같으면은 더하기, 나누기, 뺄셈, 그 다음에 방정식, 함수, 미적분,
뭐 탄젠트 다 나오는데 내가 공부하고 있는 것이 어느 부분에 해당되는지 모르고 그것만 공부하고 있으면은 나중에 공부하고 나서 응용이 안 되잖아요. 바로 천태대서의 가르침은 이거다. 그런 것을 정리한 것이 그 옆에 페이지 보면은 천태사상의 전개 제강과 천태사교위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 고려의 제강법사가 천태사교위에서 이와 같이 58교를 잘 정리해서 가르쳐 놓으셨죠. 이런 방법대로 열심히 공부하면 다시 왼쪽 페이지에 천태수행 증과에 나오는 거 보면은 번뇌와 지혜를 닦는 것, 그 다음에 수행 계의가 있고, 그렇게 닦으면 내가 있는 이 자리가 바로 부처님의 불국토, 그 다음에 이 몸이 바로 부처님의 몸이다 하는 것을 깨칠 수 있는 그런 수행 단계로 올라가게 된다. 뭐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천태교학의 아주 전체적인 개괄을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공부 천태종 다 했죠? 네, 다 했어 진짜. 뭐 더 이상 가르칠 게 없다. 네, 이제 뭐 쫑파티 하면 될 것 같아. 네. 그래서 219페이지 한번 보시면 돼요. 공부 다 했으니까 결론을 먼저 봐야겠죠. 결어가 나옵니다. 결어. 네, 천태사상은 단적으로 제법 실상이다. 모든 있는 그들의 모습이 참된 이치를 그대로 포함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 물이 제법 실상입니다. 얼음이 진짜냐, 수증기가 진짜냐, 물이 진짜냐,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다 진짜잖아요. 네. 나는 가짜고 너는 뭐 전생은 나 진짜고 이건 가짜냐? 안 맞잖아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그대로 참된 모습입니다. 그걸 아는 것이 바로 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이 된 건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있으니까 스스로 중생이다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법 실상이나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일체 사상, 여러 가지 물상들이 그대로 본체의 묘한 덕의라는 것을 만물의 절대의 가치를 인정한 사상이다. 이것을 철학적으로 말하면 현상이 바로 있는 그대로 실체한 것이다 할 것이니, 실제로는 현상과 실제를 병립하여 생각하지 않고 현상 중에 실제를 인정하고 실제 중에 현상을 포함시키는 원흉불이의 사상인 것이다. 천태는 사상으로는 반야 공간, 반야경이 공이죠. 모든 것이 공하다. 나아가서 거기서 제법 실상의 묘리를 설명한 것이다. 그래서 공가중이 나오죠. 종파라는 삼론종이 그 용수보살의 가르침을 그 종파로 만든 것이 중론, 심론, 배기문론, 이 세 가지가 모였다 해서 삼론이잖아요. 나머지다. 지인은 철저한 체험의 기초를 두고 용수와 제청하고 구마라집이 전승한 반야 공간의 불교를 더 전개하여 남북조의 불교 사상을 통일하고 치밀한 두뇌로 부처님의 일대 교서를 정리하여 천태학을 조정한 것이다. 그래서 중국 특유의 사상이 현실 긍정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중국인들의 사고방식을 그대로 인용해서 불교 사상의 극치다. 그래서 선택 교관적인 조직은 사실단, 이것은 그 세계실단, 위인실단, 대치실단, 제일의실단이라서 세계를 보는 방법이죠. 경전을 볼 때도 사교, 그 다음에 본적, 부처님의 법신의 모습, 그 다음에 정문과 공문, 천태에서도 나오죠. 법화경에서 영원한 부처님과 인연 따라 오신 부처님, 삼관, 공가중으로 체계에 이루어지만 압축하면 사교와 상관이다. 교문, 즉 교학의 가르침으로는 장통, 결혼, 화의, 화법 사교에, 그 다음에 관문은 우리 마음으로 보는 거죠. 관하는 것은 공가중, 삼관이 있다. 이와 같이 이것을 좀 더 유기적으로 해서 58교의 체계가 만들어졌다. 58교를 우리가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이 우리가 법화경을 본산에서도 그 법화경 독송 모임인 백년학위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기 나온 것처럼 법화경에서 바로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모든 사람이 본래 불성이 그대로 부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왔다
라는 내용을 법화경에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너희들이 깨닫거나 깨닫기 전이나 본래 부처님의 아들이고 그대로 불타의 모습인데 니들 스스로가 미혹을 일으켜서 자기가 부처님인지 모르고 사니까 그걸 알려주려고 화엄경에서 설명했는데 그래도 못 알아먹으니까 단계에 올려서 그때그때마다 그 근기에 맞게끔 탁탁 법을 던져준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내용을 설한 것이 법화경이거든요. 그러니까 법화경에서는 앞에 있는 수많은 경전들이 다 너희들한테 본래 너희들이 열의 자식이고 열애라는 것을 불타는 알려주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이 한마디로 이제 요약 총정리 같은, 지금 말하는 법화경이 요거예요. 우리가 읽고 있는 요런 내용이 법화경인데, 법화경이 중요하다 해서 요것만 읽고 있으면은 뭐라 그래야 돼? 한심한 거지. 요런 결론을 말씀하신 내용이 법화경인 거예요. 법화경에 따로 뭐 내용이 있는 게 아니고 앞에 있는 이제까지 살아온 모든 경전이 바로 너희들이 본래 부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방편을 설명한 내용이 바로 앞에 있는 내용이다. 그렇기 때문에 화엄경을 읽어도 그대로 깨달음이 자리고 아함경을 읽어도 깨달음이 자리고 그때 탁 깨치면 그게 깨친 거예요. 꼭 이 물을 설명하는데 꼭 화엄경 읽어야 됩니까? 아함경 아니면 공을 봤어도 바로 딱 깨치면 이 상태가 바로 그대로 불구토 아니겠어요? 여신한 모습이잖아요. 사람마다 근기에 다르기 때문에 요거 알려줘서 깨친 사람이 있고 저거 알려줘서 깨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한 내용들이 앞에서 설명한 일대 교설인데 그 모든 것이 너희들이 본래 부처님의 아들이었던 자격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내용을 설한 것이 바로 법화경인데, 그렇기 때문에 법화경이 중요하긴 한데, 그렇다고 법화경만 달달달달 읽으면은 앞에 내용 하나도 모르고 그냥 부처님의 법화경이 최고 그것만 반복하는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 내용이 나옵니다. 법화경의 우월성을 입증하려고 하는 교판이 아니고 부처님께서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법화경에 담겨 있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천태에 의하면 부처님은 모든 근기로 하여금 열애의 지견을 계시 오입하게 하고자 이 세상에 오셨다. 라는 데 뜻이 있다는 거죠. 이런 점에서 58교라는 것은 불타의 일대 시교를 정당하게 밝히는 데 그 뜻이 있는 것이지 단순히 법화의 우월성만을 강조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여타의 교판, 다른 데서도 이 교성 판석을 많이 얘기를 했어요. 여타의 교판은 각자 자기가 믿는 경전이 최고라고 주장하는데 법화경에서 법화경만이 최고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고 모든 경전이 다 법화에서 얘기하는 제법 실상과 불지견을 계시 오입하기 위해서 왔다는 내용이 앞에 있는 거 다 스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모든 경전에 의미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법화경은 뜻이 있지 법화경 자체에 순공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는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법화경이 물론 그런 결론을 설명했기 때문에 너무나 소중한데, 일본에 보면은 니찌렌을 하는 뭐 일본의 성인이라는데 그분이 1년종을 만들어 갖고 그 후에 제자들이 법화경만 부르면은 바로 성불 한다 해서 나무 호랭 개교 하면서 SGI 부르잖아요. 그게 바로 이 법화경만을 지상주의라고 법화경만을 중요시하고 나머지 경전은 없어도 돼 하면서 그 당시에 그 스님들이 다른 종파를 찾아가서 뭐 금강경을 공부하고 있으면 야 금강경이 무슨 소용이 있어 법화경 공부해야지 하면서 요즘 말로 깽판 막 치러 다닌 거예요. 그러다가 왜 이러냐 하니까 그 스님들은 때는 폭력을 가하고 경전을 불사르고 또는 심지어는 말 안 듣는 죽이기까지 해서 사회적으로 엄청 문제가 많이 됐어요. 이게. 그래서 지금도 인터넷에서 이 1년 뭐 정종 이런 거 찾아보면은 니찌렌 찾아보면은 법화경 지상주의로서 법화경을 강조하고 니찌렌 성인은 부처님이 니찌렌 성인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라 하면서 굉장히 강조하는데, 물론 뭐 크게 보면 다 부처님의 아들이고 부처님이지만은 그렇다고 너는 부처님이라고 하면서
지나치게 숭배해 주려 가는 것은 아직 우리의 마음이 그런 이치는 알지만은 마음까지 행위까지 개합이 된 게 아니잖아요. 보살도를 법학에서 열심히 닦으라 하지 않습니까? 계속 육바람을 닦으라고 하는 것이 머리는 알지만은 행위 못 따라가고 있으니까 닦아서 조금씩 더 수행을 하면은 본과 마음이 개합을 해서 승부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SGI에 해당되는 그런 폐해가 바로 법화경 지상주의로 하는 문제를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헷갈리면 안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밑에는 쭉 보시면은 이론과 실천을 다 강조하고 천태불교는 밑에서 한 10번째 줄 보면 화엄줄부와 더불어서 중국 불교 교학을 대표하는 그런 양종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앞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한 종파가 만들어지는데 이제 종파적인 특성으로서 우리 이제 천태종을 한번 살펴보면은 천태종은 13페이지 보시죠. 보통 이제 중국에서는 그 종파가 크게 종조가 열심히 수행을 해서 그 문화에 많은 문중이 형성되고 스님들이 모여서 종파가 만들어지면은 이제 그 산 이름을 따서 이름을 짓습니다. 천태산은 본 것처럼 중국 절강성 태주부 천태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습니다. 가보신 분들 많이 계시죠? 네, 그래 북청사 위에 있는 산이 바로 이제 천태산이죠. 그래서 하늘에 보면은 오리온 별자리 보면 중간에 별이 3개 있잖아요. 하나, 둘, 셋. 상태, 중태, 하태. 네, 보면은 이렇게 된 거. 상태, 중태, 하태. 그다음에 여기 뭐 오리온 별자리 보면은 사방 4개 별자리 있고 중간에 별자리 3개 있잖아요. 여기 밤하늘에 보면은 북두 칠성하고 비슷합니다. 북두칠성 옆에 보면 여기 오리온 별자리인데 상태, 중태, 하태에서요. 봉우리가 3개가 내려오면은 이제 뭐 소위 이제 삼태성 하는데 그 별자리와 하늘에 있는 삼태와 비슷하다 해서 천태라고 이름을 붙였다. 그래서 이제 대조사 스님께서는 구인사의 그 지세가 바로 삼태 칠성이 조림한 것이다. 그래서 그 뭐 별하고 우리가 있는 산하고 어떤 모양이 있느냐? 어제도 법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기운의 모습입니다. 기운. 하늘에 있는 별이라는 강력한 어떤 빛의 결정체잖아요. 그것이 이제 사방을 퍼지는데 지구에 이렇게 내려오면은 그 별의 기운을 똑바로 받으면은 기운을 받았으니까 얘는 형상을 유지해요. 기운을 못 받으면은 형상을 유지 못하고 부스러지겠죠. 그래서 그런 기운의 모습을 받은 것이 바로 산입니다. 산이 볼록볼록한 게. 그래서 수많은 산의 모습은 하늘의 별자리 어떤 기운을 받았고 우리가 그 옛날 흑백 필름 보면은 빛으로 탁 찍으면은 그 감광지에 빛이 들어오면은 타고 빛이 많이 들어오면 많이 타고 적게 들어오면 적게 타고 해서 그것을 현상화하면은 사진의 모습으로 이렇게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늘에 있는 별자리가 조림해서 기운을 받으면은 볼록한 봉우리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3개의 별자리가 힘을 받으면은 삼태성이 돼서 구인사 설법 버전 앞에 뒤에 봉우리가 3개입니다. 이게 법당 뒤가. 그래서 대조사님은 삼태성의 기운은 뒷산이 받아서 저렇게 모양을 3개를 가지고 있고 앞산은 7개의 봉우리의 기운을 받았다. 조금 전에 본 것처럼 북두칠성의 기운이 별 하나가 내려와서 힘 딱 주니까 봉우리가 탁, 다른 것은 기운을 못 받으니까 흘러내려가서 계곡이나 아니면은 골이 되고 기운을 받은 것은 봉우리가 되고 요걸 이제 잘 이용한 것이 뭡니까? 그게 바로 풍수예요, 풍수. 네, 그래가지고 이제 풍수는 하늘의 별의 기운이 조림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별자리 또 별로 가면 안 되는데 별머리.
그래서 우리나라 별 자리로 보자면은, 네, 우리나라 별 자리는 28숙이라 해서 하룻밤 잘 때마다 별이 이 자리를 옮긴다, 우리가 딱 봤을 때. 그래갖고 동쪽으로는 별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남쪽으로 일곱 개, 서쪽으로 일곱 개, 북쪽으로 일곱 개. 내가 있는 곳에서 북극성은 당연히 안 움직이겠죠. 그래서 이쪽으로 움직이는 별자리의 모습이 뭐냐면 용같이 보입니다. 용.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서쪽에 있는 별자리의 모습은 호랑이. 남쪽에는 주작, 봉황. 북쪽은 거북이. 이렇게 딱 봤을 때 별이 하룻밤마다 잠을 잔다 해서 이제 1숙, 2숙, 3숙, 4숙에서 28숙이라고 하거든요. 우리 연수할 때 숫자, 잔절 숫자잖아요. 28숙인데 이게 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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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는 4, 7, 28이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음력으로 따지면 28일이 보통 한 달이 되니까 28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동쪽은 청룡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서쪽은 백호의 모습. 그럼 우리 산수술 때 보면은 이런 별들이 지구에 있는 여러 가지 산을 만드는데 그 산의 가장 핵심적인 그 기운을 조림한 것이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대통령님 말씀은 소의 머리 형국에 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이나 소의 머리에는 해골이 들었잖아요. 이거. 안에 뇌수가 있는데 꼬불꼬불 하잖아요. 꼬불꼬불 하잖아요. 우리나라 산지 꼬불꼬불한 거예요, 이게 막. 그래서 볼록볼록한 그 뇌의 모습하고 똑같은 겁니다. 하나마다 기운이 아주 정밀하게 뭉쳐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 머리가 되게 좋은 거예요. 소의 형상의 머리에 우리나라 위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형상으로 해서 본래의 뒷산이 얘기 내려와서 이렇게 청룡 모습을 갖추고 이렇게 백호의 모습을 갖추고 앞에 안산이 둘러쓰고 뒤에 산이 이렇게 주산이 내려오는데 여기 혈장이 딱 있으면은 좌청룡, 우백호, 남주장, 북현부의 모습을 그대로 갖추고 저 멀리 산이 계속 내려와서 여기 혈장을 딱 맺으면 여기가 바로 뭐냐? 북극성입니다. 북극성. 하늘에 변치하고 움직이지 않는 그 본래의 하늘의 제왕의 기운인 북극성의 기운을 조림받아서 양쪽에 호위하는 신하들을 호위하고 있는 그런 핵심의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산소 쓰거나 아니면 집터나 절터를 잡으면은 하늘의 별의 기운이 그대로 착 강림하니까 기운이 받아오니까 힘이 센 거예요. 그래서 옛날 이제 조선의 풍수들이 열심히 이걸 잡으려고 했던 것은 하늘의 기운을 받고 하늘의 기운은 땅에 그대로 머무르잖아요. 이게. 우리가 이래 보면은 하늘에 있는 구름이 조금씩 모이다 보면 그 모여갖고 얘들이 무거워지면 땅이 돼서 땅이 내려와서 호수를 이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늘의 기운이 곧 응결되면 땅의 기운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늘에 있는 별자리의 기운이 뭉쳐지면 땅에 딱딱한 기운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게 이제 소위 이제 뭐 도가에서 음양오행설이잖아요. 음양오행설. 나중에 지제대에서 이거 공부 다 하셨거든요. 왜 근데 부처님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걸 하냐? 다른 사람이 하니까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뭐 인간의 예의 범절 부처님 별로 말씀 안 하셨잖아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의 유교라든가 공작 하니까 굳이 당시까지 나와서 바쁜 시간에 이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아니라고 할게요. 그래서 나중에는 유불산이 뭐 통합된다 그런 말이 불교만이 최고가 아니고 예의 범절 이대 선생님은 유교는 바로 하늘의 천상의 법도를 설해놓은 건 사람 사는 도리를 설해놓은 곳이다. 다 인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기운들이 조림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바로 그 별자리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구인사의 그와 같이 강한 아주 청기가 지기화돼서 뭉쳐진 자리가 구인사이기 때문에 기가 센 곳에 가서 공부를 하고 기도를 하면은 소위 그 기운을 이빠이 받겠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좀, 내가 좀 덜 된다, 딸린다 싶으면은 얼른 구인사 가서 그 기회를 좀 받아오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뭐
내 마음이 부처니, 그 마음은 부처가 이거야. 몸은 부처냐고. 몸은 먹어야 되고, 좀 필요한 것도 있어야 되고 하는데, 안 돌아갈 때 얼른 가서, 내 몸 움직이면 내 몸이 과보가 생기고, 마음이 힘들 때는 마음을 다스리면 되는 겁니다. 두 개가 또 서로 X자로 연계가 되겠죠. 하늘에 있는 천기가 뭉쳐지면 땅이 되는데, 그 땅이 되는 과정이 오래 걸리잖아요. 이게. 그 다음에 이왕 만들어진 것을 다시 거꾸로 환원하기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몸은 몸자라, 마음은 마음자라. 닦는 것이 필요하고, 등도 내가 등을 달면은 나한테 물질적으로 뭐가 오는 거고, 마음을 닦으면은 마음이 또 정신적으로 편해지는 거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간단하겠죠. 그래서 천태산에서 조계종은 아시다시피 그 육조 해능대사 아시죠? 육조 해능대사가 중국 광동성 곡강현 조씨들이 많이 살고 있었던 냇물가가 있어서 조씨의 계곡, 그게 바로 그 뒷산 이름을 조씨들이 산다 해서 조계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산 이름이. 조간에 계곡이 있는 산이다 해서 조계산이라 이게. 그래서 이제 붙은 산 아래에 있는 절이 보림사라는 절이 있어요. 보림사. 거기서 육조해능 스님이 뭐 그 얘기는 또 시간 많이 가니까 저기 황매산의 홍인선산 밑에 있다가 덕봉보리 총각이 지팡이 3번 두드리고 야반 삼경에 가니까 바로하고 가사를 들고 남쪽으로 튀어라 해갖고 남쪽에 숨어 있다가 한 15년 정도 지나서 광묘사에서 나타났고 바람이냐 깃발이냐 막 논쟁하는데 이 마음이 흔들린다 뭐 그 얘기 아시죠?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법을 펼쳐서 조계산 보림사에서 주석을 많이 하면서 선풍을 일으켰기 때문에 조계산이 되었고, 우리나라 조계종은 13세기 초에 이제 보조국사 진울스님이 지금 송광사 있죠? 송광사가 그때 이제 수선사였는데 거기서 나중에 이제 수선결사, 우리로 얘기하면은 지금 대조사님이 새 불교운동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타락해가는 고려 불교를 좀 새롭게 혁신하고자 수선결사를 일으키면서 그 산의 이름을 조계산이다 하고 명명하면서 지금 이제 조계종이 됐죠. 물론 이제 조계종이란 말이 중국에서 그 조계산 종명이 따서 이제 조계종이 되었는데 그 이름이 신라말에 오교구산이라고 들어보셨죠? 구산, 가지산, 실상산 해갖고 선종이 들어오면서 그 조계산 이름이 확실히는 안 나오는데 하여튼 그 무렵에 천태종이 의천국사가 천태종이 이름 짓고 종파를 만드니까 야 우리 선종 또 이름을 좀 확실하게 하자. 육조 해능 스님이 조계산에 사셨으니까 우리도 조계종이라고 하자. 이렇게 했다는 설이 이제 가장 유력합니다. 그래서 의천국사는 1097년에 천태종을 개창하고 한 1100년경에 이 조계종에서도 우리도 조계종이라는 이름 붙이자 하면서 종파가 이제 만들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조계종은 보면은 선종이 마음이 바로 부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종에서의 중심적인 그 조계종 그 홈피 들어가면 그게 나옵니다. 분립, 문자를 세우지 않는다. 문자를 세우지 않는다는 것은 경을 중요시하지 않는다. 물론 이제 이 뜻은 자체는 경은 아예 아무나 뜻은 아니고 문자는 아무리 설명을 잘해도 그 뜻을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요? 그건 나는 하고 불린 문자, 그 다음에 조계종의 종지가 이겁니다. 불린 문자를 세우지 않고, 그러니까 경전보다는 마음을 봐야 한다는 거죠. 직지인신,
손가락으로 이게 손가락 진짜 손가락으로 바로 딱 가리키는 거예요. 네 마음을 바로 봐라. 손가락으로 사람의 마음 본래 성품이겠죠. 본 성품을 바로 탁 하고 가리키면은 가리켜서 그 마음의 본 성품을 견성이 성품을 본다는 얘기잖아요. 성품을 바로 봐버리면은 그것이 바로 성불, 예, 견성, 성불 이런 숫자. 성불을 하는 것이다. 네 마음이 본래 청정하고 맑은 것을 바로 딱 봐버리면은 그대로 성불이지 뭐 성불이 닦아서 천천히 하는 게 어디 있냐. 비유를 말하자면 지금 이 방에 불이 오기 전에 캄캄했죠. 근데 불을 딱 켜니까 여기 밝아가지고 여기 밝아가지고 여기 밝아가지고 여기 밝아지니까 확 밝아지잖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마음이 원래 깨끗하면은 탁 봐버리면 팍 환해지는 거지. 뭐 조금씩 밝아지는 게 말이 되냐.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여기 대한 이론이 많아요. 그건 이제 도노냐 점오냐, 깨닫는데 단계가 있냐, 깨닫는데 뭘로 깨치냐. 육조 단계에서 이제 그런 얘기가 많이 납니다. 도노 점수에서 성철스미스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맞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렇게 뭘로 깨치는 것까지는 뭐 이야기가 된다고 하는데, 깨친다고 행도 똑같이 따라갈 수 있냐? 아는 것과 행동하는 건 다를 수가 있죠. 그래서 도노, 깨치는 것은 뭘로 깨치지만은 점수, 그 이제까지 망실된 업력들은 차분하게 닦아가지 않으면은 진짜 실제로 참된 부처가 아니다. 이미 벌써 딱 깨쳤는데 닦는 것도 뭘로 닦아지지 뭐 단계 닦아냐. 이것은 이제 논쟁이 많습니다. 뭐 하여튼 그런 견성성불해서 성품 봐버리면 아직 깨치지 못한 사람들을 제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법, 법을 전해서 도생, 중생을 제도한다. 그게 바로 이런 내용이 잘 설명되어 있는 것이 그 보명 스님의 시부도라고 있죠. 사찰에 가보면 소 한 마리가 그려져 있는데 소가 시커먼 것이 뭐 소 찾으러 가서 흔적을 보고 소를 겨우는 발견하고 소를 잡아서 꿰어갖고 밧줄로 땡겼는데 얘가 자꾸 달아나가기를 더 세게 땡기고 그렇게 해갖고 어느 정도 해놓으니까 가만 놔둬도 소가 안 도망가더라. 그래갖고 나중에는 소와 함께 타고 집에 들어와서 와보니까 소는 사라지고 사람만 남아있네. 사람도 나중에는 없고 텅 공한 자리더라. 공한 자리에서 바로 마을로 중생제도로 가더라. 뭐 이런 얘기잖아요. 소가 우리의 일반적인 허망한 망식, 일반적인 마음이에요. 망념에 쌓여있는 그 마음을 확 휘어잡아갖고 콧노래를 깬다는 것은 하기 싫어도 해야 되고, 관세음보살 하기 싫은 것이 일반적인 소의 마음인데 관세음보살이 빡시게 하는 것이 바로 콧노래를 깨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하라면 안 해요. 이제까지 습성이 있으니까 놀고 싶은 마음, 테레비 보고 싶은 마음, 부부의 세계 보고 싶은 마음, 이것 때문에 앉아서 관세음보살 하는 것보다는 우리 걸러 간다는 거예요. 그럴 때 확 잡아 깨야 되는 거예요. 그게 콧소리를 잡아 깨는 거죠. 근데 이제 계속 관세음보살 하다 보면 뭐 인생살이 그런 거야 하고 이제 안 보고 놔두면은 소도 그대로 놀고 있고 그 동자도 그대로 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소 타고 돌아오면은 자기의 본자리로 돌아와서 보니까 닦아야 할 따로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소가 없어지고 사람만 남아있네. 근데 나라는 생각도 나중에는 나라는 생각조차도 사라지는 텅 빈 자리, 공한 자리. 그래갖고 반본하는 자기의 본자리에 들어오고 나니까 그렇지만 아직 중생들이 못 깨치고 있으니까 뭐 그런 내용들이 이제 선종 벽화에 이게 많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조계종은 이와 같이 뭐 일면 중요한 얘기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전문적으로 수행을 많이 하고 일상생활 좀 떨어진 분들은 가능할지 몰라도 일상생활에서 늘 있는 사람들이 앉아서 그렇게 하기가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저렇게 깨친 길로 잘 가면 다행인데 초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과정에 대해서 제대로 학습이 안 돼 있으면은 어떻게 합니까? 사회 윤리, 도덕, 막행, 막식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깨쳤다. 걸림이 없다. 나는 자유자진이다 하면서
불상도 떼서 목불상 떼갖고 불로 아궁이에 집어넣고 목불을 쪼개서 뭐 불이나 지켜볼까 하고 그런 뭐 시도 있었잖아요. 그런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하면은 자기 마음은 정말 뭐 걸림없는 자리가 됐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한 것처럼 내 몸은 형상으로 부처님도 기운을 가지고 있고 모습을 가지고 있고 운이 있는 거거든. 근데 그걸 쪼갰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는 자기는 또 거기에 대한 과보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더 엄격하게 유를 준수해야 되는데 마음만은 철저히 달리지만 몸은 어떻게 됩니까? 아직 때 되면 먹어야 되고 뜨뜻한 방도 있어야 되고 비바람도 피해야 되는데 목불을 쪼개면은 쪼갠 과보가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그 스님이 목불을 쪼개갖고 중국 스님이 그렇게 했거든요. 그 길로 바로 지옥불에 빠져들었어요. 왜? 자기가 형상으로 부처의 기운을 파했기 때문에 자기는 머리로는 뭐 성불했을지 몰라도 몸으로는 몸에 인연 연기가 발생해서 그대로 지옥에 와서 몸은 으뜨거하고 고생을 엄청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조계종은 이와 같이 이제 마음법을 닦는 그런 종파고 또 이제 그렇게 육조해능 스님으로부터 해서 조선 신라 말기에 부산 선문으로 내려와서 보조국사 스님 당시에 이제 조계종으로 이름이 더 확정이 되고 또 이제 최근에 일제시대 때 와서는 처음으로 종파가 이제 조선 들어오면서는 세종 때 조계종과 천태종, 총남종은 선종으로 통폐합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화엄종이라든가 여러 가지 종파들은 또 교종으로 통합됐다가 명종 때 와서는 뭐 조계종, 선종, 교종도 다 사라지고 그냥 통불교로 내려오다가 이제 1041년도에 지금 조계사죠. 옛날에 그것이 이제 태고사로 되어 있었습니다. 태고사에서 조선불교 이제 조계종이 만들어지고 해방되면서 조계종으로 이제 다시 등록이 됐죠. 그러면서 이제 비구 대처 이제 싸움이 있었습니다. 비구 대처 싸움에서 그 당시에는 일제시대 때 스님들 다 말하자면은 대처 승으로 만들었거든요. 대처를 하지 않으면은 다 환속을 시키거나 절에서 주지를 못하게 하니까. 그래서 임시로 뭐 대처를 하거나 했던 스님들이 해방이 되면서 그대로 소위 이제 그 청담 스님을 위시한 소위 이제 그 승단을 새롭게 이끌려고 하는 스님들이 그 태고종 그 당시에 있었던 대처 스님들을 다 쫓아내고 이제 그 당시에 쫓아낼 때 자기들 힘만 가지고는 이제 부족하니까 그때 이제 주먹잡이들 깡패들을 동원했어요. 그게 춘삼이 그다음에 정제 그 주먹 썼던 사람 있죠? 네? 정체? 하여튼 뭐 김춘삼, 이정재, 네. 이정재 이런 사람들부터 주먹 잘 쓰는 30명 또 이정재한테 가서 한 20명을 지원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청담 스님이 그 당시에 주지를 하고 있던 그 스님들을 모든 종단을 찾아다니면서 밤마다 찾아가서 뭐 두드러 패고 스님들 다 때려잡고 포기각서 써라 해서 포기각서를 다 받아갖고 이제 조계종으로 다 등록시키고 이제 태고종 스님은 쫓겨나서 딱 한 군데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 승주의 서남사가 이제 본사가 돼 있죠. 근데 그것도 뺏으려고 했는데 뭐 이것만 좀 남겨달라 해서 지금 또 승주군, 조계종, 태고종 이해 당사자들이 붙잡아 놓고 서로 못 가져가게 지금 이제 그렇게 돼 있는 상태고 남아 있는 것은 연세대 옆에 봉원사 그 절 하나 가지고 있으면 지금 또 이제 태고종 스님들은 그 밑에 결혼해서 각자의 살림살이 하고 있어요. 집에 이제 각시가 있고 하고 이제 그리고 이제 본절에 가서 연부를 해서 내가 만약에 천도제를 5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받아왔다 하면 그건 내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본당에 가서 제사를 지내갖고 참관 스님들 예배드리고 나머지는 그 음식들 내 집으로 다 가져가고 이렇게 이제 돼 있죠. 그리고 태고종 스님들이 쫓겨난 자리에 청담 스님을 비롯한 이제 그 개혁 세력들이 들어가서 다 접수해서 있는데 그때 동참했던 깡패와 그 깡패들의 수하들이 그대로 절에 눌러앉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계속 태고종이 싸움 박치가 가는 그 근본적인 태생적인 한계가 그때 주먹 잘 쓰던 앞잡이들과 또 그 스님들 밑에 있는 조직 부하원들이 야, 내 절에 들어가보니 참 좋더라. 니도 하려으면 우리 절에 들어온나? 그래서 이제 들어와서 머리 깎이고 하다 보니까 그 속에서 진짜 수행하는 스님과 또 어떤 이양을 탐하는 스님들을 구별 못하게 된 거예요. 물론 이제 스님들이 와서 공부 열심히 하면은 다 뭐 좋겠지만은 하여튼간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다. 시간이 뭐 1시간 반이면 후딱지는 안 해. 네. 집에 가셔야죠. 네, 본래는 한 2시간, 2시간 반 해야지 뭐 이야기를 계속 할 수 있는데 이거 1시간 반이면 하다 말아버리니까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조계종과 천태종과 조계종의 또 어떤 역사적인 유래도 살펴봤고 우리 천태종의 전반적인 천태 교관에 대한 개요를 살펴봤죠. 네, 어떻게 재미있을 것 같습니까? 네. 네, 그러면은 2주 후에 까먹지 마시고 다시 만나야 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이게 제법 좀 많습니다. 열심히 또 참가해서 공부하시고 이번 1년 동안 여러분과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공부합시다. 네. 네, 다음 시간에는 요거 암경을 가져와 주세요. 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19학년도 수료생분 중에 사진 내신 분들 지금 사진 꼭 찾아가시고요. 또 사진 제출 안 하신 분들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네. 예. 아니, 너무 시간이 짧네요. 네, 금방 가요. 또 오늘 내려가시는 거예요? 오늘 이따가 내가 시간 갔잖아. 그렇죠. 급한 거 없잖아요. 네. 네. 네, 기자님. 이제 오시게 계시나요? 아마 그러실 것 같은데. 가보시죠. 전태교학은 우리 정도들은 다 사실 배워야죠. 네. 종지종포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머릿속에 네. 그게 이제 그 따로 이렇게 배울 시간이 없잖아요. 이럴 기회 아니면.
그래서 우리 정도의 자부심을 가지려면 뭔가 좀 확실히 알아야지. 예, 예. 그래야지 누가 천태중이 뭐야 그러면 좀 설명도 좀 하고 그래.